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 낮 예배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지난주 우리 대사도행전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은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게 하나님의 원하는 거룩한 삶인데 그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삶이다? 감사하는 삶이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옛날에 유머 개그 때도 했었잖아요. 옆에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자, 세 분께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은 감사라도 표정이나 억양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화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화를 내면서도 왜 그러세요? 그러면 감사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언어라는 게 참 중요한 걸 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은 소통하면서 생기는 오해, 소통하면서 생기는 위로, 소통하면서 생기는 나름대로 그런 순함을 많이 느낍니다. 어쨌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담임 목사가 설교하지만 주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을 만지셔서 성령님의 언어로 성령의 기계 부으심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교제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첫날 부흥집들을 하는 거예요. 부흥집들을 하는데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얘기할 때에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지금 부흥집이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인망사고하고 성도들하고 지금 소통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억양이 우리가 문장으로 어떤 해석은 했지만은 억양이 상당히 좀 부드러운 억양입니까? 조금은 거시기한 억양입니까? 거시기한 억양이잖아요. 뭔가 지금 앉아있는 성도들이 마음에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뉘앙스가 저 앉아있는 성도들이 강단을 봤을 때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너희가 여러분 제가 막 너희라고 그러면 기분 좋은 일 없겠죠. 저는 막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라고 해도 확 이렇게 짠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날씨가 더우니까. 그런데 첫 마디가 너희가, 두 번째 여러분 배경 설명을 안 드릴게요. 다른 교회는 모르더라도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유명한 교회 같습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그처럼 어쨌든 일곱 교회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상징입니다. 근데 그렇게 유명한 교회에 와가지고 자 너희가 그 다음에 단어 뭐냐고 했죠? 믿을 때에. 아니 여러분 믿지도 않는데 교회를 왜 나와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있어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쉽습니까? 만만합니까? 쉽지도 않고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는요 지금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훨씬 모든 면에서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모든 면에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얗게 용기를 내서 지난주 대사님과 얘기한 것처럼 비슷합니다. 유대인의 이단에 대한 그런 강요도 있고 그 세상에서 지금 로마 황제의 그런 지배를 받으면서 우상숭배에 대한 위협도 있고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풍습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이 부활하셨다고 나타나고 제자들을 통해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다 복음을 전해드리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지금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7절에 보니까 6절에 있던가요? 6절에 보니까 7절이네요. 여러분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쯤 되었다고 해요? 네, 우리가 이것을 가만 안 띄워주면 우리는 시험 문제를 정답을 알려줘도 못 쓰고 있잖아요. 지금 몇 사람쯤 모여있대요? 12사람쯤 모여있대요. 그 큰 도시에. 그 큰
도시에 그 유명한 교회에 몇 명이 모여있다고요? 12명이 모여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성경님 여러분, 12명에 대해서 많다, 적다라고 한 번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인데 한 번도 예수님의 제자를 숫자가 많다, 적다 예수님이 한 번도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소통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더 놀라운 게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서 몇 년을 설교하고 목회하냐면 3년을 합니다. 12명을 앉혀놓고 3년 동안 하는데 거기를 이름을 주안도 서원이라는 걸 써가지고요. 그냥 이게 주일날 설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설교하면 거의 날새다시피 합니다. 크게 눈물로 말씀을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몇 명이 모여있다고요? 12명이 모여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의 그런 명성이나 사도 바울의 능력이나 그 지역의 모든 배경을 보면은 사실은 2,000명, 3,000명 모여있어야 우리 생각으로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당연히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의 관심은 구원받는 수가 몇 명인데 관심이 있지 다른 숫자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진짜 용기를 내서 사실은 이 전 문맥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앞에 부분에 보면은 이 교회 원래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아볼로 목사님이에요. 아볼로 목사님. 근데 아볼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지역에 이렇게 지나가던 브리스라 아블라라는 집사님이 그 엘베스 교회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분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바울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볼 목사님은 대단한 어떤 확실히 대단하고 인품이 훌륭하고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브리스 아블라 집사님 내일입니다. 아블라 집사 내일이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말씀 매끄럽게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하는데 뭔가 가슴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스럽게 성경이 자신스럽게 안 돼 있다가요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그러면 모셔다가 아니고 데려다가 목사님 오늘 밤에 진짜 은혜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에 하나도 은혜 못 받았습니다. 아 진짜 무슨 일입니까? 아니 전혀 목사님 설교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없습니다. 쭉 그 성령님에 대해서 풀어서 얘기하니까요 이 아볼로 목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유학 아닌 유학을 떠나고 선교지를 떠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울이 목회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가는 겁니다. 아니 집사님은 어디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성령의 감동에 충만하십니까? 2차짜리, 저차짜리.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1년 반 정도를 목회를 합니다. 그때 또 마침 이제 교회가 비어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그때의 바울 목사님이 성령이 다 조정하시는 거죠. 성령이 다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필이면 LSP에 오게 돼가지고 사실은 담임 목사님 영접도 받지 않으라고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와가지고 지금 첫날 첫 설교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지도 않는데 왜 한정이냐 그 말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진짜 믿을 때에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시적인 성령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첫날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 봤죠. 혹시
장로님이십니까? 혹시 권사님이십니까? 혹시 교회 다니기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잘 몰라요. 그분하고 대화한 적은 없고요. 옆에 교회 집회할 때에 한번 어떤 분이 와보라고 가봤더니 그분은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미리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 교회 출석 명부를 가져다 달라고. 그리고 장로님 출석부, 권사님 출석부, 안비선 출석부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찬양하고 말씀 전하기 전에 그 출석부를 가지고 진짜 출석을 부릅니다. 네, A 장로님, 네, B 장로님, 네, 내가 뭡니까? 안 해야죠. 네, C 권사님, 네, D 권사님, 아유, 저희 아는데 손주가 와가지고 지금 네? 이게 애를 휴가를 하려고 못 나왔어요. 장모님 부인이세요? 네. 전화해요. 네, 이름이 나오려고 하네요. 그 목사님. 우리 장씨입니다. 일산에 지금도 목회하고 계십니다. TV 찍는 한 번씩 나오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름은 여자 이름이신데 셋입니다. 나 여기 당신 교회 지금 부흥회로 강사인데 권사님 돼가지고 부흥회비도 빠지면 쓰겠습니까? 빨리 오세요! 진짜 제가 현장에 봤으면 그분들 계실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지구촌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은혜스러운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꿔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만큼 억압이 없습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사실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그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공동체보다도 더 눈치가 보여지고 더 마음의 부담이 가지고 누구 한마디에 내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공감하시면 안 돼요. 정말 맘만 먹으면 내가 자신만 하면 내일부터라도 오늘 저녁부터라도 교회 안 다녀도 여러분은 뭐 강경 흑분에 끌어다가 뭐 이단과 메인 쫓아가지고 막 집에까지 와서 협박하고 그런다는데 여러분 교회를 그러니까 협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혀 누가 특별히 강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뭐예요? 복음의 힘이고 진리의 힘이고 성령의 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물론 교회를 겉으로 봤을 때는 담임 목사님 이끌어가고 장로님이나 안목사님 권사님들이 앞에 열심히 수가 원처럼 이끌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 성령의 각자 마음에 마음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가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지 2만 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성령이 운행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교회는 인간의 모임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내가 믿는 당연히 믿죠. 안 믿는데 왜 왔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디서 오신 목사님인데 우리한테 첫날부터 상전대 오기 전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설교는 안 하고 질문부터 하십니까? 소문 못 들으시는가 본데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잠깐 투타 중이긴 하지만 아볼로 목사님이라고 알렉산드 그 당시에 최고의 한국 중에 한국하고 최고의 어쨌든 지식적으로는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분한테 우리가 배운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성령을 받았느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우리 일비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한데 그래도 부족하지만 제가 간단해서 제일 많이 미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령님에 대한 단어입니다. 성령님을 모르고 성령 체험을 하지 않고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에 대해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 위에는 그래도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는 걸 25년 동안 하루도 빨리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마음에서 문을 두드리시고 속삭이시고 지배하시고 때론 내 안에 울고 계시고 탄식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섬세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저 방언배마다 뚝딱뚝딱 하는 게 다 성령 충만인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무리 속에 살아가는 삶은 아닌가. 우리 주님 우리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얘기할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바꿔서 질문하면 이 시대에 맞는 표현입니다. 나는 정말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시작. 나는 정말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방언 받고 그냥 예언하고 통역하고 이 얘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입술은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순간순간 막 저쪽 미국도 갔다가 영국도 갔다가 몽골도 갔다가 유럽도 갔다가 사방팔방 다 다닐 수 있는 생각이지만 그 생각이 과연 성령님으로 내가 지금 인도함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있는다고 해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다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께서 영혼으로 우리가 식단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도 우리의 영혼육을 얼마나 다스리고 내 심령을 존중하고 살아가는가.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야지 내 마음과 생각을 좀 지나가고 좀 나에게 영향력을 끼쳤다고 돈 빌려줬다고 나한테 맛있는 거 사줬다고 교육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저번에 한번 잠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한민국만큼 교육열이 좋은 나라가 지구촌에 어디 있습니까? 그 덕분에 이 나라가 이만큼 그도 강대로 이뤘는데 결국은 이제 바벨탑처럼 모래성처럼 무너지고만 있지 않습니까? 지난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 중 하나가 우리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잖아요. 청소년 자살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해요. 그렇게 우리는 자녀들이 원하는 거라면 정말 눈물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위해 특별하게 레슨을 수고하는데 아이들의 정서는 마음은 투표해져가지고 극단적인 자살을 하는 아이들이 갈수록 분기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면서 부모들이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야, 너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는데도 왜 그렇게 부모를 만들고 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왜 속을 쓰느냐고. 애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거 나를 통해서 다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착각합니다. 우리는 그걸 뭐하고 있다고?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철들었다는 게 뭐라고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냐? 성령님으로 여러분 철든 신앙으로 모여있는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성숙한 교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발음 맨날 얘기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 믿음만 가지고 주님을 바라고 이 십자가 바라고 믿음의 정렬이 예수 바라고 신앙생활 하자고 그러면서도 저부터도 누구 바라봐줘요? 성도들 바라봐줍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다가 기도는 하지만 숫자를 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얘기하지만 숫자를 가지고 연연하고 막 그러지는 않고 살아왔거든요. 물어보면 그래, 목사님 오늘 주일에 몇 명 들으시냐? 몰라요. 하나님 택한 사람 다 와서 얘기 드렸어요. 목사님 물어보면 그러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래요. 1000명 좀 안 되고요. 10명은 좀 넘어요. 맞잖아요. 근데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실제를 읽어서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하면서 지난 식사하면서 처음으로 세봤어요. 지난 식사하면서 몇 명이 식사하십니다. 여러분 표정처럼 가슴이 확 막혀오더라고요. 숨이 확 막혀오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숫자가요.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전혀 적은 숫자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제가 책들을 많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100명이 모여있는데도 왠지 휑하니 성도들이 몇 명 안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어떤 데는 3명까지 앉아있는데도요 그 숫자가 전혀 적게 느껴지지 않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여러분 12사람이 예배수에 앉아있는데 아마 숫자가 조금을 느꼈다고 느껴졌을까요? 많이 모였다고 느껴졌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전혀 상관없어요. 12명이 모였던 200명이 모였던 3000명이 모였던 각자가 지금 성령님으로 지배를 받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에만 바울은 관심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계속 여러분 성령들을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시선을 신앙을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시선을 물론 잘 하고 있었겠지만은 우리 제대로 하면 다시 한번 정리해야 그 말입니다. 내가 오늘 일일교회라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과연 무슨 조명입니까? 이렇게 찬양팀입니까? 아니면 뭐 주방에서 식사를 좀 맛있게 오늘 정말 이 더운 날에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맛있게 하려고 얼마나 땀 흘려 열심히 부르는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지하에 예배드리던 산속에 예배드리던 동물수에 예배드리던 과연 내 마음이 오늘 뭐 성령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바로 서원하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으로 흔들리는 믿음은 그게 여러분 우리의 진심이라고 마태복음 7장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가장 유명한 건강가 중에 한 분이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3학년 때 부족하게 하고 뭐 그럴 정도로 참 어렵게 해서 제가 시카고 가볼 때 무디 신학교가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사역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꼭 이 무디 목사님만 만나면 그런 기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우리 무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기도예요. 거시기한 기도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기도 같아요. 거시기한 기도 같아요. 좋은 기도예요. 처음에 이 무디 목사님이 계속 이 기도를 들으면서 할 때마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왜 그런 기도를 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 세계를 다니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나에게 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이런 거였죠. 우리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듣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니까요. 지금 반대 공감을 하네. 당연히 성령 충만하면서 내달라고 지금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못 충만하다는 거야? 내가 뭐가 불만이라는 거지? 내가 이 열심히 돼가지고 전 세계에 유명한 목사를 좀 지켜고 다니는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역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는 열심히 나타나는 열매나 수고나 현상들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달라고 내가 갖고 있는 열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나서 1871년 뉴욕거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임재를 경험합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주시지 마십시오. 제 심장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 그의 설교는 달라졌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길거리에서 하나님께로 임재하니까요. 제발 나에게 성령이 그만 부어달라고. 너무 성령님이 막 충만하니까 시간이 터질 것 같다고. 여러분, 다른 건 부럽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하면 우리 부러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들어본 간증 중에 진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간증 한번 다 고백을 들었으면 고백했다는 하나 생각하고 두 번째 소원은 소원입니다. 첫 번째 소원은 뭐냐면 제가 그 세미나를 갔는데 영목사님이 있습니다. 진주에서 대학생 목사님이신데 이분 원래 남편은 택시 운수업을 하시다가 하여튼 은혜를 받아가지고 처음에 남편분이 목사님이 계시고 또 3분 1년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우리 교인들 중에 세미나 저 같이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세미나 갔는데 하여튼 통영 구주에서 8월 1일 하여튼 공수에다가 수백 명이 모였는데 대접을 하더라고요. 통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 때 그 집사님을 만날 때마다 계속 만날 때 그 얘기했는데요. 이 집사님 제발 부탁하니까 복 좀 그만 받아. 시작. 제발 부탁하니까 복 좀 그만 받아.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근데 그게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안 나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복 받아가지고 선교하.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를 얼마나 많은 성도인지 모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담임 목사가 권사님, 안부집사님, 집사님 제발 복 좀 그만 받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밖에 좀 양보지 마세요. 우리 그 수원이 이루어지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는 솔직히 마음속으로 표현은 하고 있지만 그 간증 들을 때마다 한 번도 제가 잊지 않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쪽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면 저 오늘 이번 2주에 같이 타십시다. 성령님,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더 이상 저한테는 성령을 그만 부어주시고 저 뺀들이 저기 뺀들이 저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 없지만 무디의 친구의 고백, 저의 친구의 부끄러우면서도 굳어지는 부러움의 고백. 정말 내 평생 성령님이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내 삶을 지휘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오늘도 내 입술을 내 삶을 지휘하고 인도하시는 걸 간증하고 자랑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임재하시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첫째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간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본절만 성령이 변화되면요, 첫째 여러 가지가 변화되는데 우리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잠언서 1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 2절. 우리 중요한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공록을 드리거니와 마음이 배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제가 수천 번 저도 강조하지만 참 어려운데 이런 말씀입니다. 지식으로는 깨닫는데, 이론으로는 깨닫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소통이 안 돼가지고 들은 거 따로 행동 따로. 우리 성도들이 좀 입술에 할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어떤 단일들이 어떤 강사가 나와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도 말까지 어긴 한데 그래도 그 중심은 나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자기는 꿈에서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살아가려고 한다. 나는 우리 꿈속에서라도 부정적인 언어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누가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누가 느끼실 때에 성령님이 느끼실 때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꿀순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각이 됩니다. 이렇게 선한 말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 언어는 영혼을 살리고 누군가를 유로하고 누군가를 세워주시는 생명의 언어가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악한 말은, 험담하는 말은, 누군가를 이간시키고 없는 말을 만드는 매사한 말들은 여러분, 사람을 무너뜨리는 걸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거고요.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저렇게 좋은 감나무에 이파리가 무성하고 꽃이 많이 피고 열매가 많이 맺어 있어도요, 여러분 벌레가 순식간에 생겨하고 막 갉아먹기 시작하면은 가을에 딸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혼을 거룩하게 영과 온과 육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지켜나가야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능력도 쳐야 합니다. 걸음도 쳐야 되고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유의해주고 신방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헌신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러분, 벌레가 들어오면 그 벌레를 잡자는 것은 벌레를 갖다 비비킨다고 잡히지 않습니다. 벌레가 여러분 물 많이 뿌린다고 잡히지 않습니다. 벌레 잡는 데는 방법도 없습니다. 뭐 해야 돼요? 네, 용납줘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 애벌레가 있어요. 우리 영혼을 돈먹는 벌레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부정적인 언어다. 한번 부정적인 언어를 하면요, 내가 한 시간 동안 은혜 받은 게 그냥 한순간에 쏟는 거라니까요. 그럼 물 받는 건, 네,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고르쇠라는 거 있잖아요. 고르쇠라는 그 한꺼번에 받더라도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그거 순간에 넘어지면 엎는 건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건 우리가 때로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고난의 인구의 세월을 겪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의 언어 때문에, 그죠? 이단한테 넘어가고, 마음이 좌절하고, 넘어지는 일도 없어요. 가만히 있는 성령님과 물어보라니까요. 성령님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내 마음이 실수할 때, 내 마음이 좌절할 때, 내 마음이 원망, 불평, 짜증날 때, 너가 왜 지금 짜증나고, 왜 좌절하고, 왜 실수했냐, 그 말입니다. 성령님한테 한번 물어보시고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주장을 있어야 할 이유가 뭔지, 내가 이렇게 감사하니까 하나님 기뻐 춤추지 못할 이유가 뭔지, 누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자기 지혜로 자기 여기 계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주님한테 한번 물어보시고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랑하는 장목사야, 사랑하는 일비기 성도 누구야? 너 믿지 않느냐? 네 안에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아니고 제가 시가 썼다고 오늘 시가 4절에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계시는데, 누가 네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지. 누구의 언어로, 누구의 생각으로, 누구의 바람으로 우리 신앙이 흔들 거냐 그 말이에요. 나 우리
건드리는 없습니다. 천사도 관계 없는 겁니다. 절대 주변에 들려오는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리려면 강단에 들리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